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은 죽음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보고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번에 죽음과 사망의 차이를 충분히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죽음을 정말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단순히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고 좀 더 할 수만 있으면 좀 멀리 두고 멀리 서 있으면 하는 내용으로 둘 문제가 아니고, 이 죽음은 모든 생명체, 즉 이 우주 안에서 지음받은 모든 생명체가 반드시 겪어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인간에게도 마찬가지고, 인간은 더더욱이나 그 인생의 나이를 보면은 진짜 우리 인간들 한 많이 살아야 7, 80, 90, 100 요 정도의 나이가 진짜 짧은 겁니다. 알고 보면 대단히 짧은 거예요. 결코 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게 언제나 생각해야 될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그러니까 죄인에게 이 죽음은 사망이고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내용이지만, 오늘 예수님에게서의 죽음은 과연 어떤 것까? 예수님에게서의 죽음, 예수님에게 있어서 죽음은 예수님에게서의 죽음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 예수님에게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은 이 죽음을 새롭게 정의하신 거예요. 물론 죽음의 정의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죽음이라는 건, 진짜 죽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다시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서의 죽음은, 인간에게 죽음은, 제가 그때 뭐라고 했어? 인간에게서 죽음은 끝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이 끝이라는 단어가 끝인데, 예수님에게서의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첫 번째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죽음은 끝이 아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죽음을 경험하시고자 하셨을까? 분명히 끝이 아니니까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죽음은 하나의 과정이야. 겪어야 될 과정으로 그분은 이 죽음을 선택하셨어요. 죽음을 하나님이 명령으로, 아버지부터 명령을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죽음을 명령으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거쳐야 될 과정인 거죠. 근데 이 과정인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죽음은 왜 필요한가? 왜? 여태까지 배운 거로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죽음이, 예수님에게서 죽음은 무슨 의미를 가져요? 그쵸. 근데 이 죽음을 통해서 뭘 겪으시려고 뭘 겪으시려고 죽음을 택하셨고 죽음을 명령으로 받았을까요? 왜? 아니, 죽음. 이렇게 뭐 이렇게 어려워? 아니, 그치. 낮아짐.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이 죽음을 택하시고 죽음을 명령으로 받았냐면, 낮아지는 유일한 방법이야. 여기가 다른 방법으로는 낮아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서 낮아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죽음을 겪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죽음이라는 거는, 죽음을 겪으려면 한계가 있는 존재로 나타나셔야 돼. 죽음을 겪으려면. 그리고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이 창조물 중에서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가 창조물을 만드실 때 영원한 존재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이 땅에는 죽음이 있는 존재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은, 하나님이 죽음을 겪기 위해서 죽음이 있는 사람을 먼저 만드신 거죠. 죽음이 있는 사람을 만드신 거야. 그리고 죽음을 겪으시면서 그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는 건, 이 낮아짐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아들 입장에서는 이 낮아진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니까 낮아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해가 되세요? 낮아짐의 반대가 뭐예요? 그치, 교만. 자, 그러니까 이 교만, 마귀의 속성은 교만인데, 낮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대우를,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신을 낮춰서 아버지를 높이는 것 외에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아버지를 아버지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한없이 낮춰서 아버지가 얼마나 높으신가를 나타낼 때 비로소 아들이 아버지에게 할 수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 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신이 낮아질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이 부부가 살 때 남편하고 아내하고 동등하죠. 인격적으로 동등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어떻게 말해요? 아내는 남편을 죽게 대하듯 하라.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자기 몸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지만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위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즉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이 있다는 거, 이 사실, 이거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를 아버지 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버지는 나보다 크다는 거를 분명히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들이 택한 길이 가장 낮아진 길로 오려고 하다 보니 그 낮아짐의 유일한 길은 죽음이라는 거죠. 이 죽음이 자신을 낮추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자신을 낮추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위계가 있습니다. 서로 존중되어지는 사랑과 존중이 있지만 반드시 아내는 남편을 높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무조건 나보다 높습니다 한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자기를 낮추면 되는 거야. 자기를 낮추면 돼요. 낮출 때 어떻게 낮춰? 자기를 낮추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자신을 낮출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 말이 없어. 자기 주장이 없어요. 자기가 하는 모든 행동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지. 인간은 그게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 죄인들은 불가능해. 죄인은 불가능해. 그래서 그런 명령을 하셨지만 예수 안에서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부부관계가 정상적이 되는 거지, 예수 밖에서는 절대로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될 수가 없어. 둘 다 예수 안에 있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교만해서 절대로 치려고 하지 않아. 아무리 부부라도 절대 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돼요. 예수 안에선 가능해. 자, 그러니까 이 낮아진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유일한 길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건 죽음. 그래서 죽음이라는 건, 죽음을 택하게 될 때는 어떤 결과가 오냐면은 아버지께 자기를 다 맡기지 않으면 이 그러니까 죽음은 뭐냐면, 죽었어. 죽은 다음에 이게 과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나야 되잖아. 그치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과정이려면 반드시 죽음 이후에 살아나야 되는데, 그 살아나는 방법을 자기가 스스로 죽음이라는 것 자체는 끝이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손에 자신을 맡기는 유일한 방법이 이 죽음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죠. 자기의 모든 생사화복을, 어떻게 보면 모든 생을 아버지 손에 맡기는 그 상태가 죽음의 상태인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죽어봐야 되느냐? 여러분 믿음의 궁극적인 믿음이 뭐예요? 아버지 손에 나를 다 맡긴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버지 앞에서 내가 요렇게 하면 살고 요렇게 하면 죽고 뭔가 따져. 아버지 앞에서 서로 계산을 해. 그거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나를 완전히 맡겨야 돼. 아버지가 나를 살리시든 죽이시든 아버지 손에 맡기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맡기신 거예요. 그게 죽음이고 그게 낮아짐이야. 그리고 아버지를 신뢰했어. 왜 신뢰했어요? 자기를 살리실 것을 신뢰하신 거예요. 그래서 맡기신 거죠. 그래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거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뢰의 고백이 뭐냐? 나를 그분에게 맡기는 거지. 다 어디까지? 죽음에 이르는 것까지 맡길 때 비로소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비로소 네가 나를 진짜 믿는구나. 아브라함이 자식 이삭을 맡깁니다. 비로소 네가 나를 참으로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겠노라.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이 높으신 분인가를 인정했어요. 그 명령을 따라 자기 자식을 목숨을 내어 드렸으니까.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죽음이 갖는 의미는 그렇다 이거죠. 죽음이 갖는 의미는 끝이 아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리고 낮아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죽음의 가치를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거예요. 죽음의 가치를.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은 어쩌든지 육체가 죽는 거죠. 그렇죠? 죽음을 경험할 때 영이 죽는 게 아니라 육체가 죽는 거예요. 육체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가 죽을 때 이 죽음을 통해서 육체는 육체에게 죽음이 있다는 건 육체는 영원하지 않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끝이 있다는 건 뭐냐면 영원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뭔가가 영원하지 않아. 그럼 그게 가치로울까요? 가치롭다는 건 영원히 보존될 때 가치로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왜 금이 가치로울까요? 맞아요. 금은 변하지가 않아. 금은 웬만한 환경에서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치로운 거예요. 그 기준이 될 수가 있어. 기준이. 그런데 만약에 끝이라고 한다는 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육체가 죽음이 있다는 거는 육체는 진정한 가치를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거예요. 다시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고개를 들어 저를 보세요. 자, 육체가 죽음이 있다는 건 뭘 의미한다고요? 육체가 죽음이 있다는 건 뭘 의미한다고요? 가치가 없다. 가치를 줄 만한 가치가 없다는 거야. 가치를 내가 여기다 둘 수가 없어. 내가 이 육체에다가 모든 가치를 부여해가지고 막 걷다가 온갖 것을 다
다 쌓아놨는데 어느 날 보니까 끝.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없어졌어. 그럼 여러분 얼마나 허탈할까? 허탈할까 안 허탈할까? 허탈하죠? 여러분 여태까지 막 내가 수고해가지고 막 부었는데 가서 보니까 그 수고가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은요 자기가 마음을 주고 모든 걸 다 줬는데 그 결과가 허탈하면요 사람 미쳐버립니다. 미쳐버려요. 여러분 미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걷다가 온갖 가치를 두고 마음도 주고 몸도 주고 다 줬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는요 미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식을 하다가 왜 미쳐버려요? 기대감이 인정도 있는데 했다가 꽝이 돼버렸어. 아예 그냥 미쳐버리는 거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미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미치는 이유가 몇 가지 많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엄청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대상이 어느 날 없어져 버렸어.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하여튼 우리가 마음을 줬는데 중간에 없어지는 것들, 뭔가 끝이 될 때 우리는 결국은 뭐냐?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체에다가 가치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에다가. 예수님은 육체에다 가치를 뒀을까 안 뒀을까? 안 두셨어요. 그러니까 다 본인이 진리세요. 진리. 본인 진리인데도 육체의 생명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다 빼앗기는 대로 뺏겨버립니다. 만약에 영원하다면 뺏기면 안 돼. 영원한 걸 뺏기면 영원히 뺏겨버리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육체에다 죽음을 뒀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육체에다 죽음을 뒀다는 건 이미 하나님은 이 육체에 가치를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죽음으로 했다는 거는 결국은 진정한 가치는 영이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야.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가치가, 여러분이 죽음을 진짜 이해한다면, 죽음이 뭔지를 이해한다면 여러분이 영의 가치를 두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영이 얼마나 가치로운 건가를 이 죽음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영이 얼마나 가치로운 가치로운 것인가.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죽음을 겪고 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를 깨달았는데, 그게 뭐였냐면 육과 영을 깨달았어요. 제가 죽음을 겪고 나서 육과 영이 마치 물과 기름처럼 쫙 갈라지더라고요. 이것과 이거는 도저히 섞이는 게 아니구나. 너무나 다른 길이었구나. 이 길과 이 길이 너무 다른 길이었어. 근데 저는 죽음을 겪기 전에는 이 육과 영이 짬뽕이 돼가지고 막 섞여서 갔어요. 뭐가 육인지 뭐가 영인지 자체를 구분도 못하고 막 갔는데, 죽음을 딱 경험하고 나니까 이게 물과 기름 나눠지듯이 쫙 갈아져가지고, 육으로 사는 사람, 영으로 사는 사람, 육을 쫓아 사는 사람, 영을 쫓아 사는 사람이 너무 명확하게 딱 보여버린 거야.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 사람이 지금 육을 쫓아 사는 사람인지 영을 쫓아 사는 사람이 그냥 딱 보여버렸어. 뭐 이게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보여. 어떻게 된 게 그냥 죽음을 딱 거고 나니까 아, 이분은 육체를 쫓아서 사는 사람이었고 저분은 영을 쫓아 사는 사람이구나. 이게 그냥 보여버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보이는 어떻게 해. 그리고 율법과 진리가 그냥 마치 물과 기름처럼 물과 기름이 갈라지게 쫙 갈라지는 거예요. 아, 율법은 한계가 있고 결국은 육체의 법이고 이 율법은 진정한 법이 아니구나. 오직 진리만이 진짜 법이고 진짜고 이것만이 영원한 거구나. 이게 그냥 딱 이 두 가지가 딱 그냥 갈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보면 저건 율법이구나. 저건 진리. 이게 그냥 내가 뭐 그거 알고 싶어서 아는 게 아니라 이게 딱 알아져 버리더라고요. 뭐가 진리고 뭐가 율법인지가 딱 알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죽음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이 진짜 가치로운 게 뭔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침례를 왜 명령하셨냐면 이거 침례를 통해서 죽음을 인정하고 체험하고 너가 지금 가야 될 길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가라고 하는 뜻에서 침례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받고 침례를 통해서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지를 확실히 알고 가라는 거죠. 여러분 영원하지 않은 관계에다가 여러분 투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내가 지금 뭔가 투자를 하고 신경을 써주고 뭔가를 하는데 이게 지금 가다가 중간에 끝날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그 투자하겠습니까? 안 하죠? 눈을 뜨고 저를 보세요. 자,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죽음이 갖는 가치는 여러분 죽음이 있다는 건 뭐냐면 죽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자유가 있을까 없을까? 죽음 아래서는 자유가 없어요. 왜? 죽음은 끝인데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 아래 있다는 건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죽는다는 건 죽음이 있다는 거는 죽음이라는 건 여러분 다시 끝이에요. 죽음이 있다는 건 죽음 아래 있다는 건 늘 그 죽음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죽음 이후에는 끝이니까. 자기 인생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는 죽음이 있다는 건 끝이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끝났다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는 죽음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없어요. 죽음 아래서는 자유가 없다고. 항상 죽음에 매여 있어요. 왜? 죽음은 끝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죽음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에게서 이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낮아짐을 경험하지만 낮아지고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죽음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됐을 때 비로소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유를 이 죽음만이 자유를 없애는
자유를 없애는 게 죽음이야. 근데 이 죽음을 아버지 손에 맡길 때 비로소 죽음을 통과하고 나서 죽음을 자유하게 될 때,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언젠가 내가 죽어, 언젠가 내가 끝이야. 그 사람에게 자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자유라는 거는 죽음이 앞에 있는 사람은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라는 것은 자유라는 거는 어딘가에 매이지 않는 게 자유 아닙니까? 매여 있지 않은 게 자유예요. 근데 이 죽음은 모든 것을 죽음 아래에 있는 것은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 다 매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통과하고 나면, 예수님이 죽음을 딱 통과하고 났을 때, 죽음을 통과했을 때 비로소 그가 자유를 죽음을, 왜 우리에게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느냐? 자유를 알게 하시려고, 진정한 자유를 체험하게 하시려고, 자유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영이 진짜 가치로운 거구나라는 걸 알고, 진짜 영이 진짜 가치로운 거고, 그 다음에 진짜 자유라는 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이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죽음을 겪고 나서 알게 해주시는 거, 죽음이라고 하는 이 죽음을 경험하면서 겪게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영이 진짜 가치롭다는 것과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를 육체 가운데 두게 하시고 율법 아래 두신 이유는 이 두 개를 통해서 이 사이에 죽음을 두셔서, 이 죽음을 통해서 영의 가치를 알게 해주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에게 자유케 하리라 하셨죠. 자유, 그렇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유하잖아. 여러분이 돈이 없으면 자유할까, 자유하지 않을까? 돈이 없는 사람 자유할까, 못 자유할까? 없으니까 돈이 없으면요 하고 싶은 거 못합니다.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힘든지 몰라. 근데 이 죽음을 경험하고 나면 이 육체에 속한 모든 것부터 자유하게 돼요. 죽음을 통해서 자유를 알게 해주시고, 자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육체 가운데 두시고 율법 아래 두셔서 영의 가치가 뭔지 모를 때, 진리와 자유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죽음을, 육체와 율법 아래서 반드시 죽음을 체험할 수밖에 없는데, 이 죽음을 체험한 자들에게 영의 가치와 자유의 가치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죽음이 얼마나, 이 죽음이 하는 역할이죠. 죽음이 하는 역할. 죽음을 통해서 영의 가치를 알게 해주시고 진리의 가치를 알고
진정한 자유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가 영의 가치를 진짜 알고 있느냐? 여러분, 영이 가치로운 게 보여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진짜 가치로워요? 대답이 없네.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진짜 가치롭게 보입니까? 그렇게 안 사는 것 같은데. 또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나로 이 육체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죽음이라는 육체의 죽음을 두셔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죽음을 통과하면서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비로소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이 얼마나 자유한 건지,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이 얼마나 자유한 것이고, 그리고 영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가치로운 것인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죽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치로운 거예요. 여러분이 죽음을 난 죽음을 겪으면 안 돼, 난 무서워, 죽음은 나에게 뭔가 나쁜 걸 줄 것 같아, 그렇게 마시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오히려 영의 가치를 더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또 이 육체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알게 하셔서 그 자유가 진리를 더 깊이 알아가게 하는 도구가 되고, 진리를 알면 알수록 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진리를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 왜?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육체라고 하는 이 육체의 두려움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아유 목사님 맨날 내가 지금 필요한 건 그게 아니고, 지금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정말 힘들지 않고 다치지 않고 뭔가 좀 뭔가 마음이 좀 행복하고 좀 뭔가 이렇게 좀 활기차고 기쁘게 좀 살 수 있는 말씀만 좀 전해주면 좋겠는데, 맨날 죽으라고 하고 영이 더 가치롭다고 하고, 도대체 육체로 살지 말라고 하고, 맨날 나와 정반대된 얘기만 하니까 괴로워가지고 듣는 것도 힘들어. 아니 난 지금 당장 좀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복을 받고 싶은데, 그래서 이런 말씀 순종하세요, 저런 말씀 순종하세요, 나 그런 말씀 듣고 싶은데, 맨날 율법에 매이지 말아라, 우린 자유해야 된다. 도대체 그냥 어떻게, 그럼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밖에 나가면 어떻게 살라고, 나에게 좀 맞는 얘기 좀 했어요. 그러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 다른 거야. 우리 주님은 나를 진짜 가치로운 걸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리고 진짜 너희들 자유를 주고 싶어요. 자유를. 이 땅의 것에 매이지 말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네가 누려야 될 건 하늘나라에 다 있으니까, 여기 있는 것 때문에 고생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이 땅의 것은 내려놔라. 하늘에서 받을 영원한, 자, 예수 안에 있으면 경험하는 게 뭐라고? 세 가지. 평안과 기쁨과 자유.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이 죽음을 통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요소. 평안, 기쁨, 자유. 여러분, 이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돈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평안과 기쁨과 자유가 있는 자에게 뭘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자녀되게 하셨고, 하늘나라의
받을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와 한 형제가 되는 걸 허락하셨고 예수님과 신부되는 걸 허락하셨고 모든 천사들이 그 자녀에게 무릎 꿇는다 그랬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여러분 정말 영원한 꿈이 있으세요? 하늘나라 갈 꿈이 계세요? 근데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음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진짜 가치로운 게 뭔지 아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도 그걸 위해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고생합니까? 왜 고난을 받습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받는 걸 좋아할까 싫어할까? 솔직하게 싫어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입장에서도 행복하길 원하고 기쁘길 원하고 평안하길 원하고 잘 되길 원하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 사랑을 경험하고 살기 원하지 맨날 고생하고 고통스럽고 세상에서 고난받길 왜 하나님도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걸 허락하시냐? 진정한 가치를 가르쳐 주려고, 진정한 자유가 뭐고 진짜 받을 영광이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육체로 살지 말라고. 여러분 영원한 것을 사모하시기를 예수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육체로 사는 나와 영으로 사는 나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있을 때는 영으로 살아요. 근데 십자가를 놓치면 육으로 살아. 근데 그게 한 끗 차이야. 왔다 갔다 합니다. 한 끗 차이로.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육으로 사는 건지 영으로 사는지 어떤 헷갈릴 때가 있어. 너무 왔다 갔다 심하게 하니까. 그래서 이 찬송가에도 은혜를 받는데 찰랑찰랑 받지 말고 어떻게 받으라고?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깊은 바다에 들어가 그러죠?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도 깊이 받아야 영으로 사는 걸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깊이 못 받으면요 육으로 살다 영으로 살다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지금 그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왔다 갔다. 근데 자신이 왔다 갔다 하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지 실은.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근데 육으로 사는 사람의 마지막은 죽는 겁니다. 이건 뭐 하나님의 법칙은 분명한 거니까. 육으로 살다가 마지막은 죽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영으로 살면은 영생에 있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우리가 은혜를 조금 받으면 왔다 갔다를 매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은혜를 받을 때 확실하게 제대로 뜨겁게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를 깊이 할 줄 알아셔야 돼요. 회개를 하되 돌이키는 회개도 깊이 하고,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정말 죄밖에 없다는 걸 확실하게 알아서 나라는 존재에 미련을 두지 않는 자가 될 때 은혜를 제대로 알게 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서 죽음은 과정이지 끝이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다. 자, 우리 본문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우리 죽어도 산다는 것을 아셔야 돼. 과정이, 죽음은 과정입니다. 죽어도 사는 자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나를 죽음이 얼마나 가치로운 것인가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죽음이 단순히 두려운 게 아니고, 나를 포기하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 오히려 정말 이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 손에 나를 완전히 맡기는 체험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